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이 공관복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 공관복음에 보면 이 마가복음 8장에 마가복음 8장 11절 이하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는 바리새인만 왔다 그랬는데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표적을 구하였다, 보기를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페리시스, 이 종교적인 리더입니다. 종교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돼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다른 점은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그래서 믿지 않아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것들, 이게 합리가 되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참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힐난하려고, 예수님께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험하려고 온 자들이 누구냐? 둘이 마음을 합해서 왔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잘 모르지만 뭔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나쁜 일이 있을 때 서로는 마음도 합하지 않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동원해 가지고 그 나쁜 일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은 몰라도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서로 우리가 힘이 되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일으켜주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열등감, 종교적인 영적인 열등감. 너무나도 이게 열등이 돼가지고 악화가 되고 결국은 그들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실패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까지 못 박는. 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그냥 그날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귀하게 여겼어요. 놀랬어요. 이미 유다에서 갈릴리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한 것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더 놀란 것은 죄 사하여 주는 것까지도 그들이 본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들이 이 시절은 다 벌써 짐작하고 이 표적을 벌써 알면서도 이미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에 대해서 다 이 하늘을 보면서 알면서도, 그러나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런 거를 아는 세대가 또 표적을 구하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죠. 사람들에게 그 표적이 됨과 같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에 어떤 표적이 되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은 별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다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종함으로 왕부터 이 동물까지 그냥 잿더미에 앉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할 때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그 성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의 사람들보다, 요나가 전해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요나의 말보다 더 큰 이가, 인자가 지금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표적만 계속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런 겁니다. 저들이 표적을 무엇을 구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이 올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 때가 끝나는 때가 오는가? 만일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나는 지금은 안 믿지만 어릴 때 우리 그랬잖아요. 좀 세상도 좀 즐기다가 나중에 가서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래도 구원 얻어 천당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실라는지 우리가 그 표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다가, 죄의 습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때 표적을 알 때 회개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요령 피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다가 그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종말시에 혹은 나의 임종시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자를 주님은 악하다, 음란하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거는 바리새인과 사기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지가 아니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내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구나라고 하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참 좋다, 그렇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딱 이제 소파에 앉으면은 오늘도 무슨 말씀 했는지 다 잊어버리는 이런 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7 광주리를 남긴 것을 바리새인들이 가져갈까 봐 예수님이 그것을 찾으시는가 보다, 아니면 바리새인과 사기꾼들이 그 남은 광주리의 떡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을까 봐 그거를 조심하라 그러시나 보다,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하나의 무슨 어떤 관례를 가르쳐 주시는가 보다, 그 제자들이 몰라서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우리가 이게 추측하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두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을 두고, 염두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나쁜 영향을 끼치지 말도록, 그 가르침이 누룩인데 그 누룩이 자꾸 믿는 자들에게 번지지 말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로는 우리 수준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저분이 그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좋아하지 않겠지,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겠지, 그냥 그래서 순수하게 건넨 말로도 나는 이렇게 자꾸 생각해가지고 이거 왜 나를 지금 공격하는 말이구나, 나를 지금 헐뜯는 말이구나, 나를 숭보는 말이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분이 말할 때도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순수한 것을 순수하게 받지 못하고, 우리 그런 자가 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자꾸 자기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뭐 다른 게 있겠지,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남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 얘기한 거구나. 여기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저들의 잘못에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떡을 놔두고 온 것에 대해서 그거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예수님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수준이 주님의 수준과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나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한계가 있잖아요. 나의 생각도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고, 그래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계하고 나의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한계하고 판단하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나만 그런 걸로 그러면서 누를 범하는 일이 혹시 없지는 않는지요? 성경에 보면 예는 예요, 아니면 아니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남을 그렇게 우리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나의 생각 넣고 나의 어떤 순수한 것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그 빌립보는 참 여러 신전들도 많고 여러 우상도 많은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마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귀한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공동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놓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거, 얼마나 할 일 많아요. 재밌는 게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귀한 프라임 타임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후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된 것 같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는 영적인 것이다. 인간적으로서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봤자 번아웃 됩니다. 며칠 못 가요. 몇 달 못 가요.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는 바를 고백하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 우리가 믿는 게, 이게 복이에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있어요. 괜히 그냥 걱정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요, 막 그냥 어딘가 모르게 기쁨이 솟아나와요. 찬송은 힘이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송은 내 안으로 역사하고, 찬송은 다른 사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찬송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찬송 불러보라 그래요. 못 부릅니다. 우리 신앙 간증도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믿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걸 간증하고 다니는 것,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내 부모를 데려와라. 어머니에게 뭐라, 누가 이 눈을 뜨게 했느냐? 난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성인이 됐으니 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봅니다. 이 공회에서.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한 것은, 나는 어떻게 해서 눈을 뜨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전에는 내가 볼 수 없었으나 지금은 내가 분명히 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에.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 우리 신앙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성찬식, 우리 성찬식 할 때 뭘 합니까? 단순하게 그저 떡과 잔을 하면서 형식으로 끝납니까? 사실 성찬식도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찢기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 떡과 잔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과 잔이 내 안에 스며들며 내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고백 위에 주님이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그런 신앙 고백은 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그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 페트로라는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이라는 이름에, 내가 내 이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가 아니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는,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흔들 자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신앙으로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고 악한 쾌계가 교회를 허물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평강교회와 또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는 아멘, 아멘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어떤 악한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신앙 보배불로 우리가 꿋꿋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왕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주님, 우리 귀한 연약한 자들의 질병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태워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